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시리즈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야,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이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제작해도 굉장히 흥미있는 그런 소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마지막 모습도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 여쭤보게 되면, 기도의 손을 여쭤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별로 안 아프고 편안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겪지를 않고 쉽게 이 땅에서 활동하다가 소명에 다하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멋있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와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까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려주죠? 엘리사라고 불려집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고 이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발령된 이런 시점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던 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특징이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들어 쓰시지는 않아요.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주 이렇게 멘트했던 그런 말씀인데,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PPT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자기 사업에 연실한 사람을 구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의 뜰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자기 맡은 일에 자기 소명에 충실한 사람, 자기 맡은 소명에 충실한 사람은 어디에 선다고요? 왕 앞에 설 것이고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일에 참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제자로 삼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인데, 자,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것을 그에게 던졌더니, 그 다음에요, 그 말씀, 그가 손을 그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천번째 나는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셔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치하여 잡고 소의 피부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렁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겉옷을 던졌다. 겉옷을 던져줬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일하고 있는,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자기 사업에 근실한 이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후계자로 삼는다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후계자로 삼는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를 자기 겉옷을 던져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할 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엘리사밖에 없었을까? 왜 하필이면 엘리사인가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왜 부르셨을까? 그는 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야 엘리야 자기 마음이지. 뭐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엘리사냐는 겁니다. 이건 엘리야 선지자가 뭐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후계자로 생각해놨다가 점집을 줬다가 삼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예요. 우리 19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 열왕기상 19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보통 사밧의 아들 엘리사 그러는데 이 16절에는 보니까 그 사밧이라고 말 앞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 그래서 이 엘리사 아버지의 이름이 참 풀네임이 굉장히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의 기름을 부어 너를 위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일러주시기를 내 후계자는 누구다? 엘리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엘리야 선지자가 따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 땅에서 데려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엘리야 선지자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겪지를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바톤을 이어서 사역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팬데믹이 유행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교훈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뭐냐 하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그 스승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 스승을 따라갔습니다. 그 소명을 받고 나서 밭을 가는 그런 농부였지만은 소명을 받고 나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생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따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선 이후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늘 그 스승과 동행을 했죠. 끝까지 스승을 따라갔습니다. 제자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제자는 그냥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요. 그냥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보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보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함께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도 부르심을 받은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참 기독교 복음의 능력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끝까지 그 스승을 따르는 엘리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열왕기하 2장 2절의 말씀. 자, 오늘 본문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거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영감이 있는 분이니까 짐작을 하죠. 그래서 자기를 항상 따라다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이끄신다. 그러면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의 대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대답이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따라가죠.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리고로 엘리야 선지자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는 여기 남아있어라.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또 4절의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 4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을 가지기로 있으므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찾아가겠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여리고로도 이끄시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남아 있으라. 근데 엘리사는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남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이끄신다. 그럴 때 또 엘리사의 대답이 6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 함께 읽으시면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람이 갑니다. 예, 그 스승을 끝까지 따르는 엘리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잘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보게 되면은 자기 순간적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죠. 자기 순간적인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여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도 저버리고 의리마저도 저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몰라요. 수많은 병자들 막 배를 타고 어디 가고 하게 되면 또 어떻게 그 정보가 새어 나가는지 또 반대편에 막 강야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식사를 들을 것 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도 가르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하는데 이 엘리야에 대한 엘리사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이죠. 자, 우리 PPT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다. 그 다음에 69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이 떠나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 것이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그렇게 12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악을 꼴짝 병들어도 빈돈 들고 갑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위해서 가오리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시주로 믿고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그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임직식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안수리자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아니에요. 뭡니까 여러분요? 세례예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예식, 그게 세례 예식이지 않습니까? 세례 예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변함없이 믿음 생활 잘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세례식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식을 가질 때 보게 되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온 교회 앞에 서약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때로는 불이익이 아른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불이익이 있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의 지금 대답도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런 서약을 하셨습니다. 교회 앞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때로는 핍박이 오고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서약이고 그런 사람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거든요. 교회의 역사에 보게 되면 핍박이 올 때 달아나고 배반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현대에 와서 일제 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사 참배를 강요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중직자들도 목회자들도 심지어는 그게 타협을 했습니다. 신사 참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6.25 때 공산당이 위협을 할 때 그 공산당의 위협에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두려워서 그 신앙을 팔아먹고 타협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평안한 태평성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따르고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믿음 생활의 기본이고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는 이런 시대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믿음 생활이 변질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하게 사탄이 그런 걸 이용해 먹거든요. 믿음 생활, 교묘한 말로 또 이건 이론으로 믿음 생활의 변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결코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름다운 찬송가 작사의 고백과 같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예수님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무엇도 막을 수 없다고요.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참 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요? 엘리야를 따라가요? 엘리사를 따라가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희들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사는 가장 귀한 것을 알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구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끄셨거든요. 요단강 물이 건들려고 하는데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까? 배를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배를 빌려가지고 타고 갔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벗더니만은 줄줄 말아가지고 모세가 마치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치듯이
이렇게 요단강을 둘둘 두루마리로 옷을 겉옷을 벗어가지고 말아서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바닥을 걸어서 건너갔어요. 자,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하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남는 누굽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누가 남아요? 엘리사가 남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이제 너도 진짜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시냐? 나는 이 땅에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도와줄 것 있으면 그거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뭐 도와줄 것 있으면 말해봐라. 그냥 빈말이 아니고 진짜 말하게 되면 그 도움이 올 수 있습니까? 굉장히 올 수 있는 거죠. 엘리야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널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가기 전에 무언가 나에게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엘리사 같은 입장에 놓였다고 하게 되면 뭘 달라고 요구하겠어요? 뭘 요구하겠습니까? 다 주십시오. 그것도 좋은 건데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돈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뭘 달라고 하세요?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머리가 좋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자,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죠. 그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단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대적을 했지만 막 힘을 쓰지도 못하고 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가 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가뭄이 오고 많은 사람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와서 굶어 죽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엘리사는 뭘 구했죠?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오늘 말씀 9절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들어가면 생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봐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광이 갑절이나 갑절이라는 얘기 하소서. 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제가 갑절이나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아주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엘리사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잘 구했습니까? 아니면 잘못 구했습니까? 잘 구했어요. 어릴 때 동화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이 키가 작아가지고 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신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 소원을 세 가지를 말해라. 그럼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소원이 뭡니까?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세상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되었어요. 갑자기 너무 좋았는데 이 키가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으로 살다가 보니까 편리합니까? 불편합니까? 이 뭐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소원 중에서 몇 가지가 남았어요. 두 가지가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또 씁니다. 아유, 내 키를 좀 작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만은 어린 애보다도 더 작아져 버렸어요. 키가. 자, 소원이 몇 가지 남았죠? 쓰러지는 소원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주십시오. 세 가지 소원이나 들어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루어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엘리사는 정말 필요한 것을 제대로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인정하시죠? 그럼 왜 엘리사 선지자는 필요한 것을 알고 제대로 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온갖 좋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그래서 자 우리 이런 예들을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이 그에게 나가 왕이 돼서 좋다는 것도 있지만 무거운 짐이 그에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정성에 감동을 먹으셨어요. 잡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아 내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키가 크게 해달라는 겁니까? 뭐라고 말하죠? 솔로몬의 소원이? 자,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과 13절을 함께 읽으시면 돼요. 자, 11절 먼저 봅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며 13절 볼까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예람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나는 왕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잘 구했습니까? 잘 구했죠. 우리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왼수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에게 다 복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솔로몬의 구함이 어떤 겁니까? 지혜로운 구함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참 제대로 잘 구하는구나.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당신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갓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전집사님 모든 걸 다요 그런 걸 구한다. 이거는 모든 걸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요? 내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강한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당신에게 임하여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질날 때가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보게 되면 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죠?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럼 그 보화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밭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보화가 들어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사람이 뭘 샀다고요? 밭을 샀어요. 밭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그 밭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밭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거. 이것이 귀한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할까? 무엇을 가지게 되면 다 가지는 것일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손녀가 있습니다. 손녀가 너무 예뻐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뭐 사줄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요? 아이스크림, 장난감, 뭐 또 크레파스, 또 머리띠 이렇게 매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애가 아주 지혜로워요. 뭐라고 말하는 하면 할아버지, 저하고 백화점에 같이 가요. 그렇게 말해요. 그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기 백화점에 가는데 따라가 주는 그 누가 뭐죠? 따라가게 되면 뭘 사줘야 되죠?
그게 원하는 거 다 사줘야 돼요. 내 원하는 게 뭐냐? 뭘 사줄까 하니까 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 같이 가자. 요즘 할머니가 됐을 때 굉장히 기뻐하시는 우리 반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손자가 그렇게 많으면 따라가서도 뭐 하나만 사주겠습니까? 그래 이제 붙잡혀가지고 사주는 거 다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지혜죠.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들입니다. 마음이. 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그 보화들이 누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기는 그런 힘도 누구 속에 들어있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놓치시게 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놓치지 않고 붙드시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보배로 삼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보배로 삼는 사람은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보배로 삼고 살아간다는 표시가 여러분 뭡니까? 아내를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아내를 맨날 구박하고 모욕을 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내가 좋다고 하게 되면 뭐도 끊을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끊는 게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담배를 안 피게 된다. 진짜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모습이죠. 그 사랑하는 모습.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보배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보배로 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데 힘써야 되고요. 또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보배다. 그렇게 되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당신을 참 제일 사랑해. 그러면서도 그 아내의 속을 하나 못 들어준다고 하게 되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보배로 삼는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예배를 우리 삶 속에 예배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생활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참 새로운 찬양이 좋았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고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에 드리는 이런 예배는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과 바꿀 수가 없고 무엇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주간 중에 많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헌법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옛날에 법 공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헌법에 대해서는 별로 몰랐는데 이번 주간에 미국 헌법 제1조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놀랍더라고요. 왜 놀라운가 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여러분 헌법 제1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것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토로 되는 게 그 대한민국 1조가 헌법 1조가 어느 나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헌법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헌법 제1조는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서 다르다.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쓰임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저기에 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미국 헌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가 없다.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가 없다. 이게 헌법 제1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보니까 그들이 그 조상들을 보게 되면은 왜 그 잘 살던 나라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다가 물에 뭐 이게 병에 걸려 죽고 뭐 추위에 얼어 죽고 굶주려 죽고 하면서 미국 시대로 건너갔습니까? 뭘 하기 위한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한 거였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거였습니다. 예배 자유를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헌법이 개정되고 있지만 수정 헌법이거든요. 수정 헌법에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유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지사가 뭐 예배를 금지한다고 했지만 그게 대부분에 가가지고 다 깨졌어요. 코로나 방역보다 예배의 자유가 예배 드리는 권리가 더 소중한 것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곧 끝날 거예요. 언제 끝날지로 끝나게 될 겁니다. 이 우리가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동안 쟁취해 온 것인지 몰라요. 이걸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왜? 내가 집사님하고 얘기하게 되는 거는 그는 신방하고 하는 거는 비대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여러분 누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나누는 겁니까? 누구한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무슨 하나님을 비대면으로 하나님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된 용어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거듭하게 되면 비대면 예배 얘기를 하니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덩달아서 비대면 예배 하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 신앙의 귀한 예배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이런 실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결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서울 행정법원에서 여러 가지 비대면 예배 드리라. 코로나 거리두기에 4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리라. 이게 행정명령이 내려졌어요. 저는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는 안 쓰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나는 안 만나요.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뭐 믿을 약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 또 사정이 있었던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로 못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는 예배 이제까지 중계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용기 있는 목사님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행정법원에. 그런데 그 판결이 이렇게 났습니다. 전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 비대면으로 하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과 볼 때 형평성에 현저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다.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할 아주 위험한 소지가 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다.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뭘 했는가 뭐 좀 안타까운 것은 20명 미만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괜찮은 거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런 사실을 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그동안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1부 예배 다 나오시고 2부 예배 나오면 2부 예배 다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 못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는 또 이 중계를 또 할 겁니다. 온라인 중계. 예배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무엇을 해줄까? 당신의 영감이 갑질하는 아이에게로 우리에게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보배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잘 깨달아 알고 행하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엘리사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우리 하나님 만나는 예배도 정말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 또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르는 또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후배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도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배가 되고 보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어리석음에 빠지는 사람들 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붙들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